참으로 나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아멘. 오늘은 시편 27편의 마지막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시편 27편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며 또한 자기의 굳건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때 분명히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시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또 갈망하는 그 마음을 계속 굳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강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이 다윗 자신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틴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다윗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죄악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받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됩니다. 고난은 성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악을 심판하여 제거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분의 손으로서 다윗을 연단하시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온전히 준비되어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절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산자의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현세, 이 생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언제라도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이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억눌려서 이 자포자기함으로써 허무함과 공포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말하기를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그의 원수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가 다윗이 자신이 이 땅에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절대 죽을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과신한 것은 아닙니다. 자, 정말 만일에 하나님께서 원수들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신 것으로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다윗은 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고,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이죠. 이처럼 참된 성도는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그 이생,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갈망하고, 또한 죽은 이후에 내세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땅에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땅의 소망을 두고서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한 이상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셔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더 많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구약시대의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믿음은 14절의 말씀에서 더 강하고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아멘. 다윗은 이제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14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의 배경에서 담대함이 제일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명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모든 회중, 성도를 대상으로 하여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윗의 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상황이 나쁘든지 아니면 좋든지 간에 우리가 그때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하면서 늘 영적 긴장감을 팽팽하게 당김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힘이 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오 의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심으로 이 땅에 사신 것은 결코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인성에 우리를 결합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일생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아래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삶에 연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분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죄성 때문에 비통할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나에게는 나와 연합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한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는 바라볼 것이다. 또한 나의 주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전능한 능력을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이 성경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14절의 말씀에서 설교자의 사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윗은 14절을 통하여서 마치 설교자와 같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신약시대의 설교자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계시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는 이미 계시된, 이미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역자이지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또한 그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권위는 가지고 있으나 그 역시 한 명의 죄인으로서 성도들 곁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설교자는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며 몸부림칩니다. 그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 설교의 내용을 100%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자 역시 불완전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항상 먼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회중에게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설교를 인간의 말로 듣는 경향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의 허물과 연약함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저렇게 설교하고 있는 본인도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저런 것을 강요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겸비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설교자의 연약함이 떠오를 때에도 여러분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얻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가까이 모시며 더욱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함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이 심판받고 또한 교회에 회개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20분간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